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가 되자.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먼저 성경의 창조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때까지, 처음의 역사부터 마지막 역사까지 시간의 순서를 따라 다 읽고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그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고 그 내막을 알게 돼서 바르게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생기고 온전하게 그 진짜 의도를,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변증하기 위해서 적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가 아버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들을 증인으로 데려오고, 그런 사진들을 제출하고 증거를 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행하여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계시하여 알게 하는 이 역사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여 가시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 그 뜻, 그 의도를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진심을 읽을 수 있도록 살펴가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빠짐없이 차분히 살피고 묵상하다 보면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도 서로 진심을 알아야 서로 통하고 바르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신뢰하게 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참된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억지로 종교적 의무로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스스로 성실히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마음이 담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바르게 읽어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기 위한 방법을 하나 더 살펴보면, 셋째, 성경을 알기 원하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 본문을 직접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보다 성경에 관하여 쓴 책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 종교적 어떤 그런 의견, 철학, 이런 거에 생각이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씹어서 소화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자꾸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이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누군가의 완성된 요리를 평생 동안 먹는 거, 거기에 머물러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떠먹여주는 걸 먹어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엔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연애 편지가 왔는데 그걸 항상 누군가가, 친구가 옆에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야만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언제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 바르게 직접 먹는 훈련이 그래서 안 되면 결국 누군가가 요리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중간에서 그것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것을 줘도 이게 온전한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사탄이 그런 말씀 속에, 그런 태도 속에 거짓된 씨를 뿌리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자칫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함정,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잘못되면 그 신천지라는 이단에 들어간 사람처럼 가족이고 뭐고 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읽어야 돼요. 자초지종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본문을 직접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 그 역사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가면서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전적으로 다 그 해석에 의지해서 성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되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무엇보다 성경의 본문이 묵상의 핵심이 되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이 묵상의 핵심이 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토대가 바르게 잡히고 큰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들을 들을 때도 성경적 분별력이 생기고 바르게 보는 눈들이 생기죠. 나름대로 성경의 가치에 따른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알기 원하면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는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이 성경이 역사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과 그 역할을 바르게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라고 했고, 그래서 시간 속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들의 행적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창조주로서 행해가신 일들이 모든 사건들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세계를 혼잡하게 만든 어떤 존재가 또 하나 등장했죠.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사탄이 개입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사탄의 이야기인 거죠.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런 어둠의 세력, 지옥, 이런 모든 분명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 역할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이 결국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구나, 이런 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을 가장해서 등장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욕심을 자극시켜서 사탄 자기와 같이 하나님 창조주의 그 자리를 탐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하는 짓을 하면서 인류의 삶은 혼란에 빠졌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창조의 그 시기의 시간의 그 세계입니다. 이 사탄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은 분명 마지막 날에 무적행으로 떨어질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이 계속되는 동안 이런 사악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사람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죄짓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짓들을 벌이는 게 사탄의 짓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큰 길을 알고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의 역사적 기록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가이드해주고 돕는 그런 도우미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듯이 단지 육체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이단들이 나와서 출애굽기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나와서 광야에서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 현상들,
이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없죠. 그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만 볼 뿐이지 그 일들 속에, 그 역사 속에 다니엘처럼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흘러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들은 각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 자기의 역사를 자기 국가 중심적으로 그렇게 써가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같은 경우 푸틴 같은 사람 보십시오. 자기식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각 나라가 흘러가는, 이런 독재자들이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시대 강대국의 욕구를 따라 세계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 것까지도,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심지어 세상에 등장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계시하여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 등의 흐름이 이 세상의 역사와 그래서 함께 흐르고 있고, 다니엘이든 느헤미야든 에스라든 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 역사의 흐름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되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안목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그런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보질 못하니까 이상한 책이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사탄의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지 못하고는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과 전쟁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탐욕적인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어를 알고 단어가 모인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문단을 파악하고 말의 논리를 따질 수는 있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를, 이 역사 속에 성경 속에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파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소설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어떤 미술 작품을 보거나 음악 작품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작가의 의도를 알면 그 작품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빠지기까지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성경도 역사도 도저히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은 그렇게 시작된 시간 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 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그 모든 이 일의 시작과 그 핵심 주인공과 그 역할들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 나갈 때 또 성경을 온전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 본문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자주 반복하여 읽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경의 부분만을 보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만을 골라서 보고 있었는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밝고 찬란한 부분, 그런 영광스러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의 그늘진 부분들, 어쩌면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읽지라도 여러분 빠짐없이 살펴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시간 속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끌고자 하는 사탄과 그 수하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간 속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역사와 더불어 살펴가야 됩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 시나리오를 잘 파악하고 살펴가야 돼요. 유능한 탤런트가 되는 것은 얼굴 문제보다 그에게 주어진 작품의 시나리오를 통달하는 거죠.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되는 것이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기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른 연기력을 위해서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 그 내용의 전체를 바르게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작품의 그 대사를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시나리오를 그 작가의 심정, 심지어 그 주인공의 심정으로 완전히 이해해야 바른 역할, 감정이입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연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시나리오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를 알고 또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빛을 밝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담대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담대했던 이유는 그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힘은 세상의 왕이 가진 것 같은데 그 큰 세상의 흐름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가 존재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이 담대함과 객기를 부리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보려면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봐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역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타락한 사탄과 인간들이 어떤 짓을 벌이는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모든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기꺼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갈 그 끝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살펴가며 알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성경에 담아주셨는데 성경과 역사를 더불어 바르게 살피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중간에 전하는 자들을 믿겠다고 하는 이 그릇된 믿음을 진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타락한 사탄과 인간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도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성경에 담긴 역사의 시나리오를 바르게 온전히 알아서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심과 같이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아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뜻을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받은 내 삶의 더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